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였어요. 사람과 사람도 하나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완벽한 하나였어요. 사람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원래 세상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틈탔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됨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분열시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부인도 도망치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과 분열돼.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항상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요. 당을 만들어요.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왜 바보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분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도 분열을 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병든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분열 속에서 살아가니까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살인과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 하나로 회복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일된다는 얘기를 영어로는 reunited 이렇게 나와요. reunited.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시 통일을 시키겠다. 그때 통일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또 성별이 다르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밥을 1년 내내 먹고 함께 산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기 시작해요. 일생에 처음을 만나는데 딱 30분 얘기 보니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오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 부모님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냐고 하나 될 때, 거기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가정 같은 곳이에요. 교회 좋은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되려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번역이 조금 희미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 안에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지, 맞지 내 말이? 그러면 하나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을 때 그 누리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지식화되고 있죠. 실제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화되고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누림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권면을 받아보셨어요? 얘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들고 있어 하는 그 위로를 한 주일 동안 좀 받아보셨어요? 성령과 교제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좀 들었냐 말이에요. 교제가 좀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좀 교제를 좀 했냐 말이에요. 그 교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이 교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이 교제권에서 나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밤새도록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는 그런 즐기는 것을, 그런 누림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 지식화되었어요. 예수 믿음 복받아, 예수 믿음 성령이 오셔, 예수 믿음 성령과 교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도 누리지는 못해요. 지식만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사람이 거칠어요. 우리 시대는 참 무리한 시대예요. 위아래가 없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누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분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과 좀 교제해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교제해라.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생생한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바다야, 바다. 너희들 이 바다 속으로 첨벙 뛰어들어. 그리고 이 바다를 마음껏 누려봐. 우리가 바닷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닷가에 들어가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아니면 물안경 가지고 막 들어가서 어떤 사람 뭐 잡기도 하고 그 시원함도 누리고 그 자유도 막 누리고, 누리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림은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갖다 줘요. 그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세계로 뛰어들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럼 누리는 겁니까?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 기도할 때요, 지금 기도가 참 어려워진 시대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길을 잃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뭐를 기도해야 할 줄 모르겠대요. 기도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6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마귀는 이미 패배하고 난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할 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알았군요. 성경은 이런 얘기 하는군요. 네네, 알았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이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바빠요.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로 주신 이 축복을 밀어버려요. 아이, 그럼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될 텐데 천국 가서 알아서 누리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 안에 생명이 와 있으며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내 운명이 결정되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실 그 영광을 여기서 누리는, 이게 믿음 생활이고, 기도할 때 이렇게 자꾸 이걸 나의 나됨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아, 내가 새 사람이지. 마귀는 나를 못 건드리지. 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있지. 와,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런 운명적 존재지.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훨씬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뭐 그런 줄 알아. 네네, 알았어요. 저 새 사람이죠. 정죄함이 없죠. 저 마귀에서 이제 자유롭죠. 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이렇게 누리는 게 진짜로 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걸 여기에서 누리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 있지? 맞지? 너희들 이거 누리고 있지? 이거 그러면 하나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못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 돼? 그러면요, 하나를 못 누려요. 어떻게 하나됨을 누려요? 하나 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리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장 모임으로 가면요, 목장 모임 할 때요, 내가 누리는 걸, 내가 지난주에 성령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막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힘이 났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움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겼습니다. 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자꾸 듣고 자꾸 묵상하고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지식으로. 우리 시대가 자꾸 무력해지는 시대는 왜냐면 이걸 누리지를 못해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힘이 안 돼요. 양식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이게 나를 힘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누릴 때에 하나 될 수 있다.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자꾸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를 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들은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두 번째는 하나 되려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낫게 여겨야 돼요. 자기의 세계.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 세계 속에 살아가요. 이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기 세계 속에 살아요. 그 자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24시간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내 이름과 내 축복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 나로 꽉 찬 사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이 나의 껍질이 깨진 사람,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게 깨져서 그때부터는 나를 덜 생각하게 된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그래서 내가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어지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기 하나됨의 두 번째 방법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KO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KO시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KO시켜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막 싸웠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목소리가 크냐, 내가 목소리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르냐.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 지금은 깨끗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더러운 발을 그분이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 씻겼지 너희도 발 씻겨. 그게 하나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가져가세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어떤 분은 15시간씩 하루에 6개월 동안인가 15시간씩 기도했대요. 와, 15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무슨 기도할 말이 많아요? 아주 쉬워요. 그분 얘기는 자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5가지. 그것만 가지고 하루 1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엎드리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한 내가 살아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한 내가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들썩대고 있습니다. 나를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반항기가 막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게 왜 올라와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죽어야 돼요. 분노가 막 올라오고 미움이 막 올라오고 막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1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많은 제목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주고 저거 저렇게 주고 그러면요 10분 지나면요 많은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서가 나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은 안 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 죽어라. 이 씨름을 했어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생식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밤새도록 내가 좀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내 속에 반항기가 조금 죽고요, 내 안에 좀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좀 죽지. 그냥 계속 나만 주장해. 뭐 일을 하겠대. 내가 막 살아서 하나님을 계속 막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40살에 안 불렀어요. 80살에 불러요. 40살에 그가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야 못 쓰겠다. 그 혈기 부리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저런 것들 내가 다 죽여서 내가 구원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더 기다려요. 80세 되었을 때 모세가 좀 죽었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으려고 그런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힘없어요. 그래, 됐다. 네가 해라. 아, 하나님, 전 아니라니까요. 전 정말 아니에요. 됐다니까 너.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써요? 혈기 있는 사람을 안 써요.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써요. 자꾸 능력 있대, 자기가 힘 있대, 뭐 할 수 있대. 일만 망쳐요. 하나님의 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신앙은 죽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면 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기도할 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자꾸 살아서 막 역사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보니까요, 죽는 게 제일 어려워요. 죽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죽어요. 죽었나 싶으면 나중에 또 욱 하고 또 올라오고, 죽었나 보면 나중에 또 욱 하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를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가슴을 치면서 죽어야 돼. 하나님, 내가 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요, 죽는 기도를 좀 오래 하셔야 돼요. 죽는 기도 좀 오래 해야 돼요. 죽어도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막 우리가 우쭐해지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런 자격이 있지. 아, 이거 하세요. 이거 안 돼요. 또 누가 막 욕을 해요. 모독을 줘요. 막 짓밟아요. 막 화가 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칭찬해도 칭찬에 매이지 않고, 막 욕을 해도 욕에 매이지 않고, 죽었으니까요. 그게 참,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죽어야 돼요. 나그네 행인 같은 너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좀 제어해라. 좀 죽어라. 좀 죽어라. 죽어라. 죽어야 순종도 좀 할 수가 있고, 죽어야 좀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할 수 있죠.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계속 엎드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기도보다요, 죽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죽는 기도는 이거 조금 했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딱 죽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 안 하더라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기 죽임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과 겸손은 붙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건데요, 그럼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없으면 사랑도 안 돼요. 교만하면 그때부터 분열만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계속 분리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기서 누리세요. 오늘 누리세요. 그리고 나를 자꾸 죽이세요. 십자가 못 박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됨이 일어나고 행복해져요. 나를 막 주장하는 동안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야곱이 죽으니까 에서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괴롭혔던 그 분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죽으십시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냥 죽이니까 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는 받은 구원을 마음껏 여기서 누리시고, 또 하나는 죽지 않는 나를 자꾸 죽이시고, 이 두 가지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